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분들께 성도님들 다 함께 할렐루야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마주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조금 덜 반가우시려면 저녁 예배에도 나오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있으니까 저녁 예배 꼭 나오셔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 일주일에 1번 보는 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섭섭한가요? 꼭 저녁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분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새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새해에 계획하신 것들 다 실천하고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맘쯤 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하게 됩니다. 그만큼 새해를 새해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사실 새해와 새 시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지나간 시간도 지금도 미래에 올 시간도 동일한 시간이지 한 시간이 어디 있고 새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즉 양적으로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살아간다고 해서 질적으로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일 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작년과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참으로 새롭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동일한 시간입니다. 너도 24시간, 나도 24시간. 근데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누군가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똑같은 시간을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국 새롭게 살아가는 이 시간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으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맞는 새해는 절대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24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의 주시는 이 시간을 어떻게 새롭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느냐? 내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 일생 하루하루 그냥 보내고 살다 떠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아까운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의미 없이 소모하며 낭비하며 허비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시간은 우리에게 가치와 의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마음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언행이 바뀌지 않으며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참으로 귀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변하는 것이죠. 생각이 변하는 사람은 말이 반드시 바뀝니다.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보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건만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새로운 시간을 한 번뿐인 일생을 통하여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 본문의 설명을 좀 얘기를 하면요,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1차 여행인지 2차 여행인지 또 모른 채 따라오지 마시고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을 마무리를 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자 돌아보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죠. 그래서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거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거쳐 오늘 베레아에 도착하여 베레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새롭게 변화되지 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두 단어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도착하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 이들이 야심한 밤에 도주하듯이 이렇게 급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 베레아에 도착했어야 했습니까? 5절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이방의 귀부인들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로마 제국의 정치를 뒤집어 놓는 반란군 정치범으로 몰아세워서 시장에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을 찾다 못 찾아서 야손이라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 형제의 집을 급습한 거죠. 왜?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 야손의 집에서 기거를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찾지 못하자 이 야손과 형제들을 정말 개 끌듯이 질질 끌고 나와 재판관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발견하면 반드시 고발할 것을 약속하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죠. 그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왔느냐? 13절 말씀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지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의 전도의 이야기를 똑같은 구조로 하고 있어요. 회당에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사람의 반응, 그리고 핍박받고 내어 쫓겨나오고. 근데 베레아의 사건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과정들을 다 축약한 거죠. 다시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와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바울을 잡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다양하죠. 어떤 사람들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민족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 사람의 구원은 어떤 특별한 전도의 방법이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특별한 방법으로 전도해야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2000년 동안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히 신박하며 날마다 새로운 방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2000년 동안 한 영혼이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고리타분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목사님, 전도 설교할 때 재밌는 얘기만 해주세요. 성경 말씀 좀 하지 마세요. 그 고리타분한 얘기, 재미도 없는 거 누가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은 참 미련해 보이고요, 고리타분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리타분하고 말도 안 되는 같은 십자가를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비밀이며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목이 고다 영적으로 교만하여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고 보는 눈이 없으며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차라리 이해는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그 행악한 그 삶 그대로를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완악함이 없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없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멀리 볼 것 없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기를 보세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평생 변화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살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야 그 생명력이 살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돌짝박 같은 마음, 콘크리트 같은 그 마음 위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과 실라 그의 일행이 도착한 곳이 베레아라는 곳인데요, 아까 지도에 보시면 데살로니가에서 다시 이렇게 남쪽 서남쪽으로 약 80km를 가면 지금도 작은 도시지만 그 당시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도시였어요. 이렇게 산자락 언저리에 있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어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너무나 위험하다 보니 지금 급하게 피신할 장소, 그리고 유대인들이 찾지 못하는 장소를 찾다 보니 가까이에 있는 베레아로 간 것 같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바울 사도는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가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두려움과 기대감과 긴장감이 공존한 참 복잡 미묘한 마음이었어요. 왜냐? 회당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소문을 내지 않았을까? 그럼 나는 회당에 문턱도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서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안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려고 회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누가는 자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베레아에서 쫓기듯이 도망가듯이 잠깐 피신한 피난처와 같은 이 베레아에서 복음의 열매와 성과가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를 우리에게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 원인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더 신사적이었고, 더 간절한 마음이었고, 더 말씀 듣기를 원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었던 성과라는 거예요. 더 신사적이었다. 참 독특한 표현이죠. 원문에도 보면 가문이 좋은 또는 고귀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더 너그러운 이렇게 돼놨어요. 그리고 새 번역은 어떻게 됐냐면 더 넓은 마음으로, 영어 성경은 오픈 마인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더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베레아에서 다른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의 설교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온 메시아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을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근데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물들어 있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영향을 받고 또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낯설고 처음 온 이방인과 같은 이 바울 사도의 입에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마음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22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구도자들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목회 초기 때는 성과가 없을 때 스스로를 굉장히 자책했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내가 머리가 나쁜가 보다. 왜 저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지?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나? 책을 더 많이 봐야 되나? 더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나? 굉장히 깊은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참예수 교회의 참 진리를 성경과 대조해서 아니 맞지 않아 하고 믿지 않는 사람, 구도자는 저 본 적이 없어요. 왜? 참예수 교회가 믿고 전하는 진리는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편견을 가진, 즉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참예수 교회는 이단이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편견이에요. 왜? 새로운 것들이니까. 듣지 못했던 말씀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교리다 보니까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베레아 사람들은 얼마든지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누가가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으로 충분하다면 신약 성경으로는 충분해요. 구약은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신약은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열어놓고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경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구원의 진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편견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태도가 뭐예요? 더 간절히. 이 단어를 보니까 열심히 준비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기대감 반, 두려움 반, 복잡 미묘한 마음으로 할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의 눈빛에서 간절함과 진지함과 그리고 준비된 자세를 보았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이게 경청했다는 거예요. 경청. 경청이 뭐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예비군 훈련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비가 와서 실내 교육으로 전환이 됐었어요. 강당에 한 100여 명의 예비군들이 모였어요. 우리 형제들은 알 거예요. 예비군은 인간이 아니죠. 멀쩡한 사람들도 군복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100여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근데 강사가 나와서 교육을 하는데 소방안전교육이에요. 누가 듣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나도 따분하면 성경이나 읽어야지 하고 복귀 성경을 가지고 왔었으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안 들었어요. 저도 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니까. 그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좀 느낌이 이상해서 제 뒤를 쭉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한 사람도 안 들어요. 그리고 강사님이 얼굴을 딱 봤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나라도 듣자. 그래서 성경책을 딱 덮고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분의 말에 힘이 없었어요. 계약한 50분은 채워야 되겠고 마음은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는 없고 그리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아멘 할 뻔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그리고 끄덕끄덕 하면서 눈을 맞추는데 이분이 저를 보면서 신이 나서 설명을 막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 내용이, 강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요. 사진도 기억이 나고 그분의 복장도 기억이 나고 다 기억이 나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나가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기가 먹으려고 받았던 음료수를 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영혼의 강사로 가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딱 첫 시간, 첫 예배 시간에 거의 결론이 나요. 아, 이번 영혼에는 은혜가 되겠다. 망했다. 결론이 나요. 결론이 나요. 첫 시간에. 첫 시간에. 하품하시는 분, 조시는 분, 안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면 준비해간 거에 3분의 1도 안 하고 마칩니다. 왜?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맞춰버려요. 그냥 맞춰요. 왜?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무반응이에요. 무반응. 마치 혼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냥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교회도 있어요. 제가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그 교회를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막 등에서 막 땀이 계속 나고요. 속에서 아무도 없습니까? 누구 제 말을 듣는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로 목자님들도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2박 3일이 2년 같았어요. 그래서 그 영혼회가 딱 끝나고 차를 몰고 떠나는 순간 왜 이렇게 홀가분한지 해방이다. 야, 그리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자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들까. 매일매일 매주 드리는 안식일 예배 시간이 얼마나 힘들까. 아니, 영혼회 때도 저렇게 반응을 하지 않은데 안식일 예배는 어떠할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설교를 하는 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작품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을 하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이제 조금만 지나면 AI가요, 야, 사도행전 17장 17절부터 14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재밌는 예와 세계를 곁들이고 은혜스럽고 감동적으로 설교문을 작성해줘. 그리고 틀면 되잖아요. 야, 시리아. 근데 유료를 하셔야 된답니다. 무료는 내용이 안 좋대요. 유료를.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보다 훨씬 깔끔하고 감동적이고 재밌는 얘기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교통함이 없이
살아있는 말씀에 소통함이 없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교감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제서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하다는 것은 조사하다, 연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수용성만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비진리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비판적인, 그러니까 비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비판적인, 즉 성경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과 맞는지 안 맞는지 날마다 뭐 했다고요?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 그때 성경책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에. 집이 없어요. 큰 두루마리를 펼쳐가지고 하나하나 그걸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검색하면 나오고 이렇게 작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도 안 보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뿐만 아니라 이성과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 맞구나. 참말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태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자기가 믿었던 종교를 개종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동안 믿었던 모든 과거의 삶을 다 이제 버려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변화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1차 전도행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험 속에도 복음은 전파되고 교회는 생겨나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셔요. 왜 보호해 주실까요? 왜 바울 사도를 보호해 주시고 신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실까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왜?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변화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보내는데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그들이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들 잘 압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순간 바울과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자기도 잡혀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은 정말 멀고도 험난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님을 그들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동행하기로 한 이 결정,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회 하다 보니까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만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교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밥 먹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 다시 얘기하면 삶과 생명을 함께하는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을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그걸 다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 알아요. 우리는 이제 죽음도 삶도 함께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고 우리 지체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오른손가락이 아프면 나도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사도 혼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는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데 어찌 나 편하고자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열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